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유가 결혼 혹은 부부관계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이 청소년들 혹은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믿는 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등 신앙생활을 혼인, 결혼,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지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모든 성도들은 신부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영원한 혼인잔치가 지속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죠. 이래서 성경은 자주 신앙생활을 결혼 혹은 부부관계에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이 비슷한 이유가 몇 가지,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요.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의리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의리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점점 같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출발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믿는 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죠. 둘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문제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한 공간에서 삶을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 쓰고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 30년, 40년 동안 홀로 살아왔던 자신의 습관과 삶의 모든 영역을 배우자에 맞추어서 재조정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결혼은 어렵습니다. 30년, 40년 동안 홀로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그 모든 습관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신경 쓰고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에게 맞춰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말 부부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주말 부부 말고요. 하지만 이 주말 부부의 삶의 유형은 주일 신자에게 아주 맞는 비유이지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부부라는 이름은 있지만 별거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혹은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부부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삶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디 가서 종교란에다가 기독교인 이렇게 쓰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은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이 두 가지 외에도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이 유사한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요.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배우자에게 맞출 뜻이 없으면 그 결혼은 시작부터 실패한 것이지요. 결혼이 때로 전쟁이 되고 지옥이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만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할 때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에게 신경 쓰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진정으로 들어오시면 내 삶은 근본적으로 재조정, 리셋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읽어드린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결혼의 비유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과 결혼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 생일이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아마 주변에 유대인 친구나 혹은 유대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계신 아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12이라는 수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 생일 13살 생일이 되면 성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그런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일종의 성인식이라 할 수 있지요. 이 바 미츠바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날을 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 미츠바 이 예식을 통해서 유대인 남성들은 율법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성인으로서 유대인 공동체 앞에서 회당에서 그것을 서약을 하면서 나는 이제 율법을 내 남편으로 삼아 주야로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율법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고,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13살 때 바미츠바 예식을 통해서
율법과 결혼을 합니다. 율법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는 바리새파에 입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율법학자 중에도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명망이 높았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지요. 그리고는 그는 율법 지식과 율법 실천에 있어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서에 쓴 고백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는 그 누구보다 앞섰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절절히 느끼게 된 겁니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바울에게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외적인 의는 자랐는데 그의 영은 죄책감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결국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직한 모든 유대인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7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율법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이 바울의 내면을 물들이고 있었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진노한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지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라는 말은 아담 안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에는 율법을 알면 율법이 오히려 죄를 자극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곰곰이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청년 때 만났던 어떤 사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율법과의 결혼이,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왜 율법과의 결혼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었을까? 왜 숨통이 조여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제가 청년 때 알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착하고 예쁘고 믿음도 좋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해서 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여자친구와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의 지적 수준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친구들 부부 동반해서 만날 텐데 그렇게 되면 내 여자친구가 꿀릴 것 같습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지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좋은 책을 선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을 읽고 다음에 만났을 때 같이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제안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부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지적인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점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전체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해준 책을 볼 때마다 또 혹은 전해받을 때마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그 부담에 짓눌리다가 결국 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 남자친구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해보니 이게 불행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고, 율법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눌림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고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조금 더 하면 되겠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영적인 짓눌림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바울 안에 살고 있던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율법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은 그에게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해 얻으려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남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죽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남편에게 매이는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옥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삶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영적으로 짓눌리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이 죽어버렸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맞습니다.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옛 남편 율법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고 채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율법과의 결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되었습니다. 숨통이 활짝 열리고 생명력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기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영원한 신랑을 만나게 하려고, 참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영적인 중매장이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깊게 변화시키는 두 가지 사건은 결혼과 신앙생활입니다. 요즘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지요. 과거에는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 혹은 못하는 것을 실패로 여겼지요. 그걸 불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불행도 아니지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미혼주의자라 그렇게 비혼주의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올타이머들과 젊은 세대가 자주 말이 통하지 않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다른 점에서 다 성공했어도 결혼 안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내가 어쩔 수 없는 9세대 꼰대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한 10년 만에 청년 때 만났던 교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반갑고 또 그 청년에 대한 저의 애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말이 질문한 것이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안 했다고 하면서 멋쩍게 대답을 하는데 그 순간 와, 내가 실수했구나.
저도 9세대로서 결혼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빨리 고쳐야 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먹도록 힘써야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불행이고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은 얼마든지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한 진실은 뭐냐면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그저 몇십 년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영적인 결혼인 신앙은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필수입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하는 피상적인 형식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느냐 하는 데 있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남편으로 영접했지만 주님께서 율법의 잣대를 드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 속에서, 그래서 그분을 생각만 하면 두려워지고,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떠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긴 하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짓눌립니다. 그런 신앙은 영적인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적인, 형식적인, 소극적인 최소한의 신앙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매일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으로 일렁입니까? 사랑하기에 늘 마음에 모시고 삽니까?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이런 분인 것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감미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적 결혼이 이렇게 된다면 이 영적 결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요,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행하는 일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영적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육적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남편이신 주님처럼 자신도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힘쓰기 때문이지요. 나를 위해 배우자가 희생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내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조정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홀로 사는 사람은 영적 결혼이 행복하면 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바울 사도가 그러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영적인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성과의 친밀감을 채우고도 남을 그 영적 기쁨이 영적 결혼에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말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낮은 생각인데요,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이니 하고 후회하자라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별로 만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혹은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해도 좋고 안 해도 별로 아쉬울 것 없다,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결혼에 대한 아주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함께 지냈던 미국의 국제 변호사 부부와 함께 살았었는데, 그분이 내가 결혼한다고 와줬으면 좋겠다고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한다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기 혼잣말로 그럽니다.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marriage. Nothing, nothing. 저는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독백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인생 그때 28이었는데 28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내 결혼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결혼 전에 그런 높은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영적 결혼이 인생의 모든 면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결혼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대한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한번 내가 아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봐, 신앙생활 해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으면 자녀들에게도 결혼하라고 얘기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결혼 생활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다면 자녀들도 내가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겠지요. 부디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감미로운 영적 결혼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